저희는 역대 상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역대 상하보다 원래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가 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역대기가 하나인데 이것을 상하로 이제 나누었어요. 그래서 상을 저희가 작년에 살펴봤고요. 이제 하를 살펴보는데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족보입니다. 족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한창 보드마커 찾으러 다녔는데 쓸라니까 또 없어요. 그래서 얇은 거밖에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족보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 핵심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언약을 기점으로 이제 성경 역대기가 기록이 되는데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대기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주제. 세 번째가 이제 성전입니다. 그 성전 이야기는 역대상 10장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예배하는 역대하 9장까지.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꽤 긴 분량입니다. 역대상이 29장까지 있고 역대하가 36장까지 있는데 그 중간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성전 이야기이고 이 성전을 건축 준비하는 다윗과 오늘부터 시작하는 솔로몬, 성전 건축을 실제로 이루는 솔로몬 이야기가 중심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역대하 10장 이후로는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관심은 역대상하의 관심은 북이스라엘에겐 관심이 없고 남쪽 유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 기록을 보고 평가하는 굵은 걸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큰 역대기를 볼 때 키워드예요. 그래서 족보를 먼저 살펴보는데 족보가 1장부터 9장까지 기록이 되었던 이유가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역사를 다시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유다는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고 다윗의 나라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귀환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의 나라가 너무 초라하고 그리고 너무나 작은 그런 모습에 실망하는 성도들도 많았고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면서 쓰는 것이 역대기인데 인간은 죄를 짓고 실패하여서 나라가 망했지만 족보를 아담에서부터 쭉 연결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신실한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하면 언약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에서 등장을 하면서 역대기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왕들의 개인 정치나 아니면 경제에 대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두냐 하면 성전 중심의 예배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이 왕들의 역사를 성전 중심으로 재해석하여 보는 기록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전 중심의 나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설명할 때 하나님 나라는 단지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서 등장시켜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실패할 때도 있고 왕성할 때도 있고요. 평화를 가질 때도 있지만 다툼을 일으킬 때도 있고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도 있고 우리의 인생사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정치나 경제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들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고 그 예배의 중심으로 성공과 실패가 나누어지는 그 이야기를 역대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장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찾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왕들의 역사가 다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년에 29장까지 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설계도도 받았고 돈도 준비하고 사람들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나 다윗 때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때에 이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고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 솔로몬이 역대하 1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하 1장에 한번 보시면요. 역대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다. 그 견고하게 하신 이유는 성전 건축을 평화롭게 진행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때를 약속하시고 태평함을 허락하셨는데 솔로몬의 왕위가 불안할 수도 있어요.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왕위가 불안하지 않고 견고해 갔다. 그래서 왕으로서 자리를 잘 지켜갔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러니 견고함도 창대함도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지냐 봤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백성들, 사람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쇠퇴하게 할 나라를 쇠퇴하게 하시는데 솔로몬의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첫 번째 기사를 통해서 역대하를 읽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1절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우리의 삶이 창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1절에서부터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하는 일들인데요. 그 솔로몬이 하는 일을 보니까 2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도자들과 함께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모든 백성과도 함께합니다. 이것이 역대하에서 강조하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혼자서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갔다. 솔로몬 혼자서 예배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솔로몬과 지휘관들 그리고 온 회중들. 그래서 곧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요. 이 기브온 산당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기브온을 가게 되는데 지금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언약궤 옮길 때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레위인들이 메어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보면서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아뢰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진 않았지만 다윗의 집을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기브온으로 가고 있대요. 그 기브온에 왜 갔냐 했더니 3절에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다. 성막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성막이 기브온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겼지만 성막은 아직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그리고 성막이 있다라는 건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놋제단으로 뒤에 기록이 되는데 이 놋제단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성막 입구를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것이 성막이죠. 그 번제단이죠. 그것이 거기 있어요. 4절에서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5절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이 놋제단이 번제단이에요. 모세 때에 부살렐이 지었던 그 제단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그래서 솔로몬이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언약궤는 다윗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올렸지만 솔로몬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이 있고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을 향해서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제사를 혼자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과 온 회중이 다 함께 갔다.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하는데 5절 끝에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라는 이 나아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나아가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찾다, 묻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ask 또는 seek로 번역을 하는데 찾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어 번역은 그냥 기본 상당에 갔다 이렇게 표현된 거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면 간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 단어인 거예요. 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갔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제사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그러니 장면은 다윗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물었던 모습을 보여줬다면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지만 다른 것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세 때 지어졌던 성막과 놋제단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러 갔다. 이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첫 번째 그 행적이 하나님을 찾으러 번제단을 간 거예요. 이것이 역대 하에서 중요한 장면인데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6절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의 번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 있죠. 일천번제가 1000번의 횟수가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다. 그래서 1000번제 제사를 드린다 하거나 1000번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게 1000번 뭐 이렇게 1000일 동안 하는 그 횟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1000마리 번제를 준비했으니 어마어마한 거죠. 한 마리씩 드리는 것도 시간 꽤 걸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나라와 백성들을 내가 통치해 가야 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그가 압니다. 뒤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으로 나아가 1000마리 희생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1000마리 희생을 드리고 나서 7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네, 구하라 알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이게 응답이 될까 안 될까에 고민이 많은데, 사실 고민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를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돌아볼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고 찾는 자들과 늘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기쁨을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 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두드리라 하셨고, 내 이름으로 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까지 주셔서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될까 안 될까를 걱정하지 말고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구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을 돌아볼 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구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구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9절 말씀이에요.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해달라라고 확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고, 너를 이어서 한 왕이 세워질 것인데 그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질 것까지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구하는 것,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견고하게 굳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그의 두 번째 간구의 내용은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백성들이 많아요. 근데 그 위에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두 번째 구한 것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셔서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은 백성들 안에서 그냥 위치만 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되어야 하고, 백성들의 요구를 알아야 하고,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는 왕이 되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왕으로서 분별력도 필요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면서, 단지 자기의 명예나 세상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위치를 잘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먼저 지혜라는 이 단어는 능숙하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든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가든 어떤 나의 일에 전문적이고 능숙해지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쓰는 단어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맡은 분야를 아주 잘해 나가고 능숙하게 나가면 넌 어떻게 지혜롭게 그렇게 잘하니?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의 분야에서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이 그냥 능수능란한 말들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요. 은혜가 흘러가는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능숙해 보여도 말 한마디로 다 깎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지혜롭다 하지 않습니다. 아유, 이래놓고 저 말로 깎아먹었어. 저렇게 잘해놓고 저 말 한마디로 끝나버렸어.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잘 판단하여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생명을 전달하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판단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또한 이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특징은 도덕적인 능력을 갖춥니다. 그냥 실력이 좋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실력이 좋고 능숙해도요, 이 사람 안에는 도덕적인 능력이 있을 때 그걸 지혜롭다 그래요. 윤리적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여서 그 선함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돌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삶을 전문적으로 기술을 갖추어가는 사람인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내 말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행동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행동을 돌아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 능숙한 실력들을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요. 이런 지혜를 모두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지혜가 필요하고, 두 번째, 지식이라는 것은요, 지식의 또 다른 번역은 마음 또는 영혼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것이 이 지식이라는 단어인데, 마음 깊은 곳에 채워가는 학문과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얻어가는 실력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훈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조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선을 지킬 줄 알고 그 절제를 가지고 내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워가면서 나의 삶에서 분야를 점점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서 내가 열심히 배우고 교훈을 받아 내 마음으로부터 그 삶을 헤아릴 줄 아는 그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들도 어떤 분야에서요, 사람이 지혜롭긴 한데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참 지혜로운데 그 분야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잘 이끌어 갈 텐데 그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족함은 어떻게 해요? 배워야죠. 지식을 채워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나름대로 분석해 본다면, 지혜는 통찰력을 갖고 넓은 것을 품을 줄 아는 실력이라면, 지식은 분야에 따라서 깊이 있게 배워가는 그런 실력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넓이와 깊이가 왕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내가 백성들을 볼 줄 아는 눈, 백성들의 삶을 살필 줄 아는 눈, 그리고 백성들의 삶의 선악을 분별하여 제대로 판단해주고 이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이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이 솔로몬의 간구의 내용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1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거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자리를 잘 감당하기 위해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 내가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어서 너의 이 일을, 맡겨준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여기서 처음 보는 건 아니죠. 열왕기 상 3장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럼 이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한번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예배다라는 사실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언제든지 잘 될 때가 있고 또 막힐 때가 있고 그냥 신호등이 초록불이 켜진 것처럼 잘 달려갈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항상 계속 빨간불이 걸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답답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주저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예배의 자리가 감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쁜 터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고픔을 갖는 웅덩이일 수도 있고요. 수렁에 빠질 수도 있고 왕의 잔치의 자리일 수도 있고 진수성찬이 차려진 영광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자리든지 간에 즐거움이 있든지 슬픔이 있든지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할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응답할까 말까의 고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이 삶을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맡기고 계셨는지요. 내 삶의 문제에 구하는 것들이 점점 풍성해지길 바라고요. 작은 거든지 큰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점점 구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냥 뭐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하면서 별로 엄청 뭐 진중한 얘기도 아닌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서 내 마음을 나누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상 엄청난 큰 사건들만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조금씩 더 쌓여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구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어야 할 겁니다. 솔로몬처럼 왕의 자리에 있는 이 위치가 정치적인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뭐 솔로몬 자리도 아니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모든 삶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필요하고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삼촌으로서 형제로서 관계를 해갈 때요, 우리에게 누구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옳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끄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삶을 원하신다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라는 소원을 갖고 계신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구하는 것이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해 나가고 지식을 이루어 나가서 내가 이끌어가는 회사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잘 이 팀을 세워가고 우리 조직을 세워가고 내게 맡겨진 회사와 일터를 잘 세워갈 수 있으려면 일터에서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각각의 직분의 자리에서 또 내게 맡겨주신 직책의 자리에서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께 맡기며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나의 일터와 직장을 변화시켜가고 내가 내 일을 감당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서 세워갈 수 있으며 나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맞추시는 삶이라면 우리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열왕기 상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기도 했는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사람들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내가 성급하게 말하기 전에 듣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출발하죠.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에 어디에 편견 가지거나 오해를 가지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그 상황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듣는 마음들. 그래서 내가 한 단어에만 꽂혀서 거기에 그냥 상황을 눈이 가려져서 이 시야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상황들을 잘 볼 수 있는 듣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간의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러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본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말을 본심을 들을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잘하냐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 지혜. 그리고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를 조금 덜 할 수 있고 실수를 조금 덜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찾고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길 바라고요. 세 번째, 지혜와 지식을 구하십시오. 내 분야에서 요즘에 나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요즘에 내가 구해야 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정에서 필요한 지혜, 나의 직장에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구하시면서 단지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세 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먼저 한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우리 요즘에 부족한 것들을 알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